자, 오늘 오후에는 이 야유로의 믿음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유로의 믿음이 어땠냐?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야이로는 야이로가 아니고 왕의 신하이죠, 그죠? 누구의 신하? 왕의 신하. 예,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죠. 47절을 봐요. 듣고 가서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들었죠?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꾸 야이로로 그럽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볼 수 있겠죠. 볼 수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야이로의 믿음, 또 야이로로 가네.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놨는지 메모를 야이로 해가지고 계속 야이로라 그래요. 고쳐놔야 되겠어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 이 믿음이 어떠하죠? 자, 그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마였더니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도 병들어서 거의 뭐하게 됐죠?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병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왕의 신하이라고 해서 병 안 드는 법이 있습니까? 임금의 아들도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금의 아들도. 그럼 임금은 병 안 듭니까? 임금도 병들 수가 있죠. 자, 왕궁에 사는 신하의 아들도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아이도 병들 수 있다 없다? 아이들도 병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어른들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죠. 아이들도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사이 수두가 그렇게 막 유행을 한대요. 근데 아직 제가 그 수두가 지금 퍼져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 어린이집 수두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아예 전 어린이들을 등교를 못 시키게 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수두를 걸려가지고 출석을 못 했대요. 근데 뉴스는 안 나와요, 이상하게.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에게 이 수두 퍼지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부모들 자신이 조금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자기 아이가 좀 이상하면 보내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성견으로. 왜 그렇죠? 다른 아이들에게 인해 전염이 되니까. 그 수두라는 거는 뭐 손에 이렇게 물건 만지고 또 다른 아이가 또 그걸 만지게 되면 그럼 전염된다네요. 어린아이들의 전염병도 많죠. 그와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병들어서 죽어야 안 죽어요? 꼭 어른들만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니죠. 못 사는 사람들만 병들고 어려움 겪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대요. 살아계실 때 그 유산 정리를 안 해줬대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싸움들, 분쟁들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자녀들이 믿음이 아주 견실하면 정말 좋겠지만 자녀들이 믿음 견실하면 우리 이거 없어도 살지 않냐,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도록 하자, 뭐 이런 의논들 해가지고 결정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무덤이 늙은 노인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의 무덤입니까? 인류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요, 연세가 많이 드셨던 어르신의 무덤이 아니라는 걸 알죠? 인류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지 않습니까? 아벨. 아벨이가 늙었나요? 아니죠. 젊은 사람의 무덤이에요. 인류 최초의 무덤이 늙은이의 무덤이 아니고 젊은이의 무덤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이들. 우리는 젊었으니까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천만에요. 인류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젊은이라니까요. 젊은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어리지 않았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어리지 않았겠는가.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아니고 아마 아이가 나이 어린 아들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죠, 그죠? 듣고 가서. 그래서 47절에 그 두 동사를 딱 보시고요. 동사에다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됐습니까? 듣고 가서. 자,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게 만들죠.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죠. 듣고 가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가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 합니까? 간청을 하죠. 그렇죠? 뭐 해달라고?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여기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야이로의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야이로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요. 야이로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 믿음이 없는데 내 아들 좀 살려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듣고 가서 청하되, 듣고 가서 청하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야이로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거를 왕의 신하니까 왕한테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이소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또 왕 정도 되고 왕궁에 살고 되게 되면 왕을 돌보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가 있죠. 임금어자예요. 치료할 의사, 의의. 임금을 돌보고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겠죠. 그 사람들 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그분 대통령 건강을 책임져 주잖아요. 외국 갈 때도 수행해서 그분들 따라가잖아요. 혹시 외국에 가서 대통령이 병나고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을 돌보는 의사가 늘 있기 마련해요. 근데 그런 의사에게 가서 부탁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죽게 되어진 자기 아들을 누구께 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인 나이지만 내 아들의 병 걸려 죽게 된 것을 왕의 신하인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을 찾아간다고 해서 왕에게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왕을 돌보는 의전 팀들이 있을 건데 그 의사들이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왕도 안 된다. 나도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 주변에 내 아이를 죽어간 아이를 살려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 아들이 이런 병이 걸렸는데 내 아이를 좀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의 나이는 이 정도고요. 언제부터 어떤 병이 걸렸고 열이 어느 정도 끓고 있고 저녁에만 어떻고 밥은 먹니 안 먹니 이런 내용들 한마디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 의논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고 그렇죠? 확신하고 부탁을 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혹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내려와 오셔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의 믿음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줄 것을 말하고 있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막무가내식 믿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 이분에게는 해답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부탁하면 내 아들을 뭐 할 수가 있다?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 대단하죠, 그죠?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심각한 위기적인 요소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게 된 그 안에 심각한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마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를 봐요. 우리의 믿음이 참 좋다, 굉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그 속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이를 만나보고 내 아이를 상태로 확인해보고 내 아이 위에 안수하고 그래서 내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내려가시지 않으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줄 수 없단 말입니까?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시지 않고도 이곳에서도 말씀하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 수가 있죠. 고쳐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죠. 믿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듣고 가서 청하매, 듣고 가서 청하매. 이건 믿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안 되지만 이분에게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직접적인 간청을 바로 하게 되잖아요.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믿음 좋은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아직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으로 우리들 관념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갑니다. 48절. 자,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마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장수 아닙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또 병자가 와서 그 병든 아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사정하고 있어요.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또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그것을 꼬집으시죠. 그 이적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결코 마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믿지 아니할 거다. You will never believe라 그래요. 절대로 결코 너희들은 믿지 못하게 될 거다. You will never believe.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그랬더니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마소서 내려오소서. 요 말씀을 읽을 때에는 48절과 49절을 읽을 때에는 약간 여러분 코웃음이 좀 나와야 돼요. 웃음이 좀 나와야 돼요. 48절과 49절을 읽으면서도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고 밋밋하다면 아직도 영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닌 것임을 스스로 진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마소서 내려오셔서. 주여 이 시간 다른 소리 좀 그만하고 그런 말씀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니까요. 빨리 와서 다른 소리 집어치우고 와서 내 아들 뭐 해주십시오? 내 아들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래. 지금 무슨 자꾸 묵상만 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설교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런 마음 먹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소리 좀 그만하고 빨리 막 본론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내 아이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 나중에 하시고 내 아들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봅니다. 49절에 5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마이다 살아있다. 아멘. 자, 오셔서 고쳐달라. 오셔서 고쳐달라. 다른 소리 좀 그만하고 지금 당장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래 빨리 가자 그러마. 나 다른 소리 안 할게. 이제 빨리 가자. 지금부터 내가 엉뚱한 소리 안 할 거니까 빨리 가도록 하자. 빨리 서둘러서 제 쪽에서 가자.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라. 가도 좋다. You may go. 너 가도 좋아. You may go. 너 가도 좋아. 가도 좋아. You will live your son. Your son will live. 네 아이가 뭐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Your son, 너의 아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가 그토록 아끼는, 네가 그토록 안타까워 병들어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네 아들이 will live, 뭐 하게 될 거다? 살아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봐요.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왕의 신하의 모습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왕의 신하의 모습을 여러분 대조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기 집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시니까 엉뚱한 소리 그만하시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내 아들부터 좀 살려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내 아들 살려놓고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어서 가서 내 아들 좀 나에게 가라, 가라, 너 가도 좋다. 네 아들이 말보다 살아 있을 것이다 말씀해줘요. 그러면은 대개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이, 이래 가지고 내 아들 살겠습니까? 우리 집에 좀 가주시라니까요. 가서 좀 내 아이 상태도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 아이들 좀 살려주시라니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요, 왕의 신하에게 처방전 하나, 종이 한 장 안 주었어요. 이 약 먹어라. 가서 뭐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 얹어놔라. 네 집에 가거든 너 간장 있냐? 그 간장 좀 입에 넣어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가라, 네 아들이 많이 있을 거지, 살아 있을 것이다. 그 말을만 듣고 이 양반이 믿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갔다라는 거죠. 갔다. 아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왕의 신하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죠. 그렇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오셔서 내 아들을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믿음이 성숙됐나요? 성숙되지 않았나요? 성숙이 되어졌죠. 믿음이 한 단계 발전되어져 있고 성숙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와달라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가주시면 안 되나요? 가주셔서 고쳐주실 수는 없었나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 주님이 늦장을 부리셨나? 왜 우리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왕의 신하로부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게 되셨나? 여기에 주된 주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중은 뭐인 줄 아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보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더 온전케 되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더 우선하셨던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을 고쳐놔야 되겠다. 네 믿음을 고쳐놔야 되겠다. 네 믿음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지만 옛날에 읽었던 하고 지금 읽었던 것, 또 앞으로 또 이 본문을 읽게 되게 되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까보다는 훨씬 뭐해졌죠? 좋아졌죠. 이제는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51절로 내려가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참 이거는 뭐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믿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나와서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뭐하다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겠죠. 아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까 예수님 찾아갈 때의 모습 좀 그늘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도 좋다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들을 때 그 근심된 그늘진 것이 좀 벗겨졌겠죠. 먹구름이 약간 그쳐졌겠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행여나 혹시나 의심스러운 일들도 아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런 얼굴에서 신하가 딱 나오더니 당신 아들 살아있어요 하니까 이 왕의 신하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대낮까지 밝아졌겠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우울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겠죠. 환희에 찬, 감격에 찬 왕의 신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제 몇 시? 7시. 지난번에 제가 7시를 3시로 그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는 6시간이에요. 그럼 7시에서 정오가 되려면은 그 12시가 되면 몇 시죠? 12시죠. 7시에서 6시간을 계산하면 몇 시가 돼요? 1시죠, 1시. 1시쯤에 왕의 신하 당신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1시쯤. 그랬더니 신하가 53절 봐요. 그의 아버지 신하죠.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만이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깨나더노? 그러니까 어저께 몇 시에? 1시. 그러면 이제 이 신하가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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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저께 주님이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간에 30km 떨어져 있는 내 집에 내 아이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이의 열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효력이 30km 떨어진 자기 집에 아이에게 미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 아무개가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아들이 살아있을 거다. 가라. 라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도 효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 공간, 장소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3절 마지막.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만이라 그랬죠? 믿으니라.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만이라 믿으니라. 아까 왕의 신하는 아까도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믿었다 그랬죠.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거를 깨닫고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도 믿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뭐 했다는 거죠? 믿게 되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신하는 어저께도 믿었잖아요. 믿고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또 한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한 단계를. 그 단계는 바로 뭐냐? 알고 체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알고 뭐라고요? 체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도 믿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혜택,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뭘 체험하고 난 뒤에 나의 믿음은 더욱더 돈독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그 들으면서 난 믿음이고 있는지 그래서 꼭 와야 되고 또 오셔서 뭐 어떻게 주님이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직접적으로 처리해 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믿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실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 속에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